이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어떤 야심과 욕심과 사람들의 계략과 책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바이오그래피 같은 겁니다. 자서전 같은 거죠. 그 다윗을 알려면 사무엘 상하를 꼭 알아야지만 다윗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사무엘 하에 또 상에 이 중간 처음 시작하면서 하에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바이오그래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늘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입니다. 4장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요압과 또 오늘 마하나임의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넬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득세하는 거죠. 이들의 정치적인 야심과 야망과 인간적인 욕망들이 부딪히고 상처 주고 복수심으로 인해서 서로 또 죽게 하고 안갚음을 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오늘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삼국지예요. 우리 삼국지는 동양권에서 이제는 서양권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바탕으로 얘기했지만 저걸 완성시킨 거는 사실은 일본 작가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의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국이란 거대한 땅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이 땅 속에서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패권을 잡으려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 강자들이 다 무림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략이 넘치고 누가 더 술수가 넘쳐서 상대방을 교란해서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실패하고 패한 자리를 자기들이 정복해 가는 겁니다. 삼국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제가 어릴 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삼국지를 읽어보래요.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래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삼국지 전집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인가 삼국지가 단행본으로 어릴 때 조그맣게 읽고 2권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읽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이문열의 삼국지를 1편부터 12편까지 다 읽으려고 살았다가 한 2편까지 읽고 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문열 씨가 글을 잘 쓰지만 엄청 사설을 자기가 이렇게 평전을 해놔가지고 난 이게 내용을 빨리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쳐가지고 그냥 2권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삼국지 왜 사람들이 10번 읽은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 그랬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처세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세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속성, 야심, 탐심, 욕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패턴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삼국지의 나옴을 통해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그걸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자들은 다 나와서 그 주인이 없는 나라, 땅덩어리를 주인이 되려고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야심과 야망이 터져나오는 장르가 바로 이 삼국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알아가는 처세술로 보지만 이 삼국지의 세 나라, 위나라, 총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그 조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위나라, 유비가 연관되어 있던 총나라, 그리고 오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성경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본다면은 이 삼국지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은 뭘 예비해주고 있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야심과 이 본능의 속성들이 표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야심이 크고 얼마나 더 지혜롭고 지혜하지만 얼마나 잘 속이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삼국지는 사람들의 욕망이 권력에 대한 욕구와 권력을 차지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얻어가는 수많은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대변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삼국지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살다 보면 자기들의 권력의 욕심과 욕구를 위해 살다가 그 욕구와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하죠? 결국은 망하든지 죽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본능적으로 잘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 사냥꾼이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 저 입구가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손은 그냥 들어가지만 바나나를 잡은 상태에서는 못 나옵니다. 근데 원숭이는 손을 한번 집어넣고 나서 바나나를 잡잖아요. 놓질 않습니다. 자기 손이 항아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바나나는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죠. 저는 삼국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권력과 야심과 야망에 붙잡혀서 결국은 그 삶들이 권력과 야심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죠. 이 원숭이는 바나나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나나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들의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지금 욕망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게 사무엘하 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하부터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압과 아브넬이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 속한 사람은 요압이고 아브넬은 저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그 사울의 삼촌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과 이 아브넬은 친척지간이라는 거죠. 유대 땅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분리시켜서 분파시켜서 한 나라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압의 군대와 다윗 쪽에서 요압의 군대와 저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쪽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지금 어디에서 만나냐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납니다. 위치를 보면은 마하나임은 여기고 저 헤브론은 여기인데 이 중간 지점 기브온 목가에서 두 군대가 만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두 군대가 출정을 해서 격전지에 딱 왔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게 있어요. 두 군대 다 왕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출격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보다 실제로 더 강하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국에 누가 있냐면 요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왕은 이스보셋이고 다윗이지만 실세들은 이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나 허락도 없이 이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 되는데 뭘 하냐면 장난 같은, 게임 같은 전쟁을 합니다. 아브넬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시를 하면 너희들 군대에서 12명을 빼고 우리 군대에서 군 12명을 빼서 서로 뭘 하냐면 서로 머리를 잡고 칼을 들고서 옆구리를 찔러서 누가 살아남냐 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격전을 치르는 게 아니라 12명을 빼가지고 누가 이기느냐를 보자라는 거죠. 마치 게임 같아요. 요즘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성경은 아브넬이 야 12명 군대를 빼서 우리 장난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바뀌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 같은 게임 같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넬이 게임을 제시해가지고 싸웠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의 군대가 집니다. 요압의 군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아브넬을 공격하고 추격해 가는데 그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성경이 아사헬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사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뭐죠? 굉장히 빼어나다라는 거죠. 특출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정도로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출중할 수 있겠죠. 근데 발은 들로루처럼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너무너무 빨리 달리고 그래서 노루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얻고 있습니다. 재능이 아주 특출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출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두 동시에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탁월한 탤런트 때문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고 특출나다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과신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는 헛되게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는 이유는 그거죠.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뭐라 그러죠? 너 나를 쫓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적수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가 조금 뛰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지 말고 공을 세우고 싶으면 다른 병사를 하나 취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이 듣지 않아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는 거죠. 빨리 달려오는 그 속도에 누가 아브넬이 뒤로 창을 갖다 대니까 그 속도가 원체 빠르니까 이 창이 배를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 능력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죽음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브넬을 죽이면 저 이스라엘은 당연히 통일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면 우리 요압, 내 형 요압과 우리 삼형제는 이 천하를 다스리는 영웅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 공명심과 이 공로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능력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이런 야망과 야심이 결국에 이 사람을 어떻게 몰아갔냐라는 거죠. 그런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그런 특출한 공로를 세워서 자기의 권력들을 더 강화하고
힘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열망과 그 야심이 결국은 달려가는 자기 속도에 창끝이 배를 뚫고 등을 뚫고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헛된 죽음이에요.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그러고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정치적인 야심과 야망이 그의 인생을 너무 헛되게 만들고 죽음을 헛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살의 죽음 뭐죠? 허망한 죽음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과 욕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아주 헛되게 허망하게 사라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을 아사엘이 했다라는 거죠. 이 아사엘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오래 따랐으면서도 이 아사엘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사엘은 그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세우겠다라는 그 야심 속에 달려가다 헛되게 죽는 거죠. 저는 이런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찬송가나 우리 복음성가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냥 생각난 거예요. 야, 참 바보처럼 살다 갔구나. 여러분 노래 아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살다 갈까? 왜 이렇게 자기 야심과 야망에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그 아브넬이 오지 말라. 넌 내 상대가 아니야. 내가 널 죽이고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네 영을. 오지 말라. 공로를 원하느냐? 그러면 병사 한두 명 잡아가라. 왜 나한테 오냐? 넌 내 적수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야망에 붙잡혀서 달려들어가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뭐 이러면서 맨 마지막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이 욕망에 붙잡히면 이렇게 헛되게 의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세상도 인생을 눈을 뜬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엘과 같이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주를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선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자기도취, 이 자기도취라고 하는 것은 자아 숭배와 동일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 같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이 15세기에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하나 있었어요. 사보나 롤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수도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성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성마리아 상에서 어떤 귀부인이 늘 거기서 참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다음날도 나갔더니 또 있더래요. 눈이 오나 또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여인은
아침마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변함없이 참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신앙심이 참 깊은 분이시구나, 참 귀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어느 날 이 사분할 올라가 산책을 하는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제한테 그 보이를 보면서 저분이 또 저기 있다고, 저분이 보시기에 봄, 여름, 겨울 변함없이 날마다 나와서 저렇게 마리아상에서 기도하고 내가 여태까지 몇 년 있었지만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참 귀한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제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모르는가 보네. 뭘 모르는가 했더니 옛날에 이 성당을 지을 때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모델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마리아상으로 구할까 하다가 그 조각가가 저 부인이 젊었을 때 저 부인을 모델로 삼아서 마리아상을 지었네. 그러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저 부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마리아상 앞에 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을 기념하면서 자기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아도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라는 거죠. 사실 우상이라는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느 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나에 대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 나가고 나라는 존재를 너무 강조시켜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아도취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나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아도취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르시즘이죠. 이 나르시즘과 같은 자아도취에 빠진 자기 숭배는 결국은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허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헬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넬을 통해서 뭘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명분을 더 중시 여겨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거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적 야심과 그 권력적인 욕구를 이루려고 인간적인 명분 뭐죠?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동요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다윗이 축복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이 모아서 이스보셋 중심으로 이스라엘 저 마하나임 가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권력의 욕심과 그 야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브넬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삼촌 넬의 아들입니다. 이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더 명분이 명확하겠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막 추격해 나갈 때 그때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가장 측근에서 사울의 안전과 군사력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다 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부하들이 들어가서 그 머리밭에 창을 꽂아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다윗이 야단을 칩니다. 야 아브넬아, 너는 그래 뛰어난 장군이라면서 너의 왕도 하나 못 지키냐?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너의 왕의 목은 날라갔어. 넌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넬을
심히 야단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은 사울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과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그런 통간을 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창피한 건 모르고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왕 노릇하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다윗에게도 넘길 수 있었는데도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내가 너의 개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가서 연합을 하자 그러고 그 이스보셋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참 간교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을 할 때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12명씩 뽑아서 우리가 게임 같은 전쟁을 치르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 막 그냥 요압이 쫓아오고 아살이 쫓아오고 막 요압이 나기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에게 야 너희가 칼로 언제까지 싸우려고 하느냐? 너 칼로 싸워봤자 맨날 참혹한 일만 생기고 원수만 생기는데 너 왜 자꾸 칼로 싸우려고 그래 요압? 우리 평화롭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냐? 우리 형제잖아. 형제끼리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자고 제안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친척이죠. 자기의 그 아버지가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렇단데 거기에 후첩과 통관을 하고 그거를 지적하자가 이스보셋한테 화를 내면서 야 네가 감히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렇게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저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보셋과 사이가 나빠지고 난 후에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후처들과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치고 하니까 네가 나를 뭘로 하느냐? 내가 너의 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왜 내가 이거 못해?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뭐라 하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게 뭐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야심과 야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걸 이루어내질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알면서도 묵인해버리고 부인하면서 자기가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무엘 또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좀 세웁시다.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들어먹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권력에 대한 야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뭐라 그러죠? 자기가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윗의 왕권에 그 통치력 아래 주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의 야심과 야망 때문에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인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자기가 불리해져 나가고 자기의 입지가 좁아져 나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우기를 바라노라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건 좋은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왜 살펴보냐면 인간들의 야심과 야망이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득세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지혜와 책략과 그런 계략들이 너무너무나 술수가 뛰어나서 우리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그 왕권에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그것들을 갖다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됐다가 그 야심과 야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뜻이, 사람들의 지식이, 사람들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성경의 말씀이 무가치해 보이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말이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우리들에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의 계획들이 뛰어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넬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커 보이고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죠? 힘이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이 하는 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가려집니다. 덮여집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요압의 권력이 크고 강하고 아브넬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 밑에 인간의 능력들이 아사엘같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들이 혈전을 벌이고 그들이 정말 춘추전국 시대의 삼국지처럼 그 책략과 술수로 싸워나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뜻과 인간의 야망과 야심과 계획이 너무너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계획과 뜻은 언젠가는 수그러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려져 있고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서 덮여진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덮여진 것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또다시 아브넬과 여러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싸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압이 드세를 부리고 아브넬이 드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강자가 되겠다 그러고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in the midst of this situation 다윗은 뭐라고 썼을까? 왜 본문에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37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번창함을 보고 그걸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전히 있으시고 그 뜻대로 다스려 간다라는 걸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본문은 듣지 않았지만 루터는 이 시편 37편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또 때로는 인간의 책략과 인간의 계략이 너무너무 팬시하고 너무너무 똑똑해 보이고 너무너무 커 보여서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좁아 보이고 작아 보여서 그 겨자씨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우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37편을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처럼 야채처럼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게 동일한 37편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다윗이 경험한 삶이에요. 내가 어려서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들이 버려지거나 그 자손들이 결식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우리는 비참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고 그 백성의 자손들조차도 걸식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커 보일지 몰라도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과 야심이 스타워즈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뭘 했을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윗이 한 게 이거라는 거죠.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늙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지는 걸 못 봤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그리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다 망하고 없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이루어지더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이 싸워라. 너희들의 야망과 야심을 갖고 싸우고 그럴 때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길을 맡겼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 대목은 아멘을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꼭 타임을 노리시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조금 낮으셨는데 다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요렇게 요압과 아브넬이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썼을까 했을 때 시편 37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싸워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의 침략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수르가 아무리 자기들이 책략을 갖고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결국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잘 살아도 걔네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또 성경에 말씀하는 게 욥기서 42장,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신비하고 아주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불행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32살 되었을 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강으로 뛰어내릴까 내리기를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마부에게 그 영국의 테임즈 강 쪽으로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부가 청년을 강가에 내려주고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이 청년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서 마부가 그 청년의 뒤를 쫓아가 봅니다. 쫓아가 보니까 그 청년이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첫 번째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하죠. 이 마부가 격려해 줍니다. 젊은이 앞길의 창찰 같은데 힘내고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부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는데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그 자살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음독 자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이웃집에서 이 청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청년이 음독한 후에 죽어가는 걸 보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청년을 살리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두 번째도 실패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죽을 수가 없단 말인가? 세 번째 시도를 해요. 이 번째는 뭐 하냐면 면도날을 들고서 면도날로 손목을 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면도칼이 부러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시도합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천장에 줄을 매고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웃집에서 또 우연히 방문해서 그분을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이 청년을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같이 교제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이 청년이 윌리엄 카우퍼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가 썼던 찬양이 있는데 이분이 67개의 찬송을 썼어요. 작사를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곡인데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찬송가 258장에 나오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장인데 옛날 찬송가 80장인데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요번에 찬송이 바뀌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죽지 못하고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를 정말 만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담임 목사인 존 누턴처럼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호 위로 걸어다시는 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욕심과 때로는 문제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비하고 또 놀라운 그 방법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끌어질 걸 믿고 맡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이라. 아멘.